오늘은 예고한대로 그 이사야서를 좀 공부를 하면서 현재 우리 한국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 어떻게 어제 그 유도수 목사님의 사이트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한동안 전에 한번 초창기 때 한번 가보고 어제 제가 추천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됐나 한번 가봤더니 그동안 뭐 조금 그 구독자 수가 늘었습니다. 늘었더라고요. 근데 아주 여전히 그 참 어제 잠깐 들으면서 저도 앞으로 뭐 그분의 그 구속사를 뭐 안 들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아주 정기적으로 다시 들어볼 겁니다. 무슨 거기서 이제 구속사적 지식을 더한다기보다는 그분이 그 강의할 때 그 성령에 충만해서 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한테는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강해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진정한 목회자시며 이 시대의 구속사를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시고 우리 목회자들의 표상입니다. 표상.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보다 목회하실 때도요 그렇게 성도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해도 아무도 지금 유도수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 적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런 귀한 진주를 숨겨두시고 은혜 받은 자만이 그분의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뭐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뭐 거기에 만남의 광장에 그냥 나가서 그냥 넘치고 넘치는 사랑과 인파, 환호와 할렐루야와 찬양대가 있는 그런 대형교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곳이 아니고 진정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중에서 추려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그렇고 거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지금 현재 미정유의 만국적 징조가 보입니다. 이런 만국적 징조가 보일 때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지라도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이라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또 현재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어느 책을 보면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을 보면 되는가 하면은 선지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망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특히 이제 그 선지서의 맨 처음 시작이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 뭐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르게 추가적으로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요. 하나는 이스라엘 예배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제될 때 예배가 실패했다. 두 번째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실패했다. 그 세 번째는요. 그 시대에 목자들, 그 시대의 목사들이 도무지 실패했다. 이런 건데. 그럼 이러면 이 세 가지가 차원이 조금 달라서 뭐 사회와 정의가 나오고 목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은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구약에서 누가 주관합니까? 제사장이죠. 사회의 정의가 공의가 실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왕들, 정치적 지도자들, 대통령들이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시대 목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사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목사들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거론합니다. 어디서 거론하는가 하면요.
이사야 1장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것부터 바로 나옵니다. 바로요. 이사야 1장에 이사야 1장에 그 11절을 보면요. 이사야 1장 11절을 보면요. 그 전에 뭐 1장 2절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엄히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식을 양육했으나 이들이 나를 배반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혈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채로 받은 흔적 뿌리거를 그것을 싸며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 황폐했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했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을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해요. 아주 엄중한 경고죠. 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전혀 하나님의 자식의 노릇을 못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금방 아까 말씀드렸어. 뭐 어디서 나는 그 바로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10절에 보면요. 지금까지 9주까지 다 읽고 지금 1절부터 9주까지 다 읽었어요. 2절부터 9주까지 읽고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실패했는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배를 무수히 주일마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건너처라, 또 새벽 기도회, 특세, 세일에, 하면서요, 무수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 하면요, 난 지쳤다. 이래요. 그 예배에 지쳤다. 그 예배에 헌물 들고 재물 들고 와가지고, 살찐 짐승과 번제와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갖고 오지 마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이요 얼삭과 안실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한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자, 여기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예배를 이렇게 멀리 하시면서 거부하십니다. 이스라엘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안 받겠다고 하세요. 세 가지. 첫째 뭡니까? 아까 재물을 헌금을 안 받겠다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헌금 가져오자 말하는 겁니다. 재물 갖고 오지 마라. 안 받는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아이나 수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것이 뭐 배가 고파서 받느냐. 나는 너희들 재물을 기뻐하지 않고 받기 싫다. 가져오지 말라. 딱 자리봐. 그 다음 두 가지, 그 다음 뭘 안 받습니까? 하나님 두 가지 안 받는 게, 자, 이걸 안 받으래요. 헛된 재물을 내게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안 받는다고 그랬죠? 분향은 내가 가중히 여기는 바이요. 이것도 다른 걸 안 받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건비하였노라. 자, 뭐라 맞습니까? 월삭, 성회,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이게 뭡니까? 현대교회에서는. 너희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세일의 기도, 새벽 기도, 뭐 특세 안 받는다. 그럼 안 받는다. 제발 하지 말라. 그만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안 받는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금방 가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예배 안 받죠?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하면 15절에 바로 뒤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 안 받습니까? 뭘 안 받았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두 손 들고 예? 통성기도할 때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안 받습니다. 세 가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시면서 세 가지를 받지 않겠다 앞으로. 첫째는 너의 헌금, 재물을 받지 않겠다. 두 번째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세 번째는 너희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 이것은 말이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거는 교회에 지금 징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너희가 손에 필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 안 받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허치고 선행을 비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보를 위하여 변호를 하셨느니라. 이 뭡니까? 그 사회가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서 신하며 가보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약한 자가, 억울한 자가 생겨나고 있다. 너희들이 사회 정의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구제에 실패하고, 이거 뭡니까? 이건 누굴 혼을 내는가 하면은 정치가들이 할 일이거든요. 이거요. 정치가들이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 가난한 자를 없애고, 또, 이렇게 사회에 억울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가들을, 그 정치가 왕들이 실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사장이 실패했다. 그 다음 왕이 실패했다. 그럼 선지자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목사입니다, 목사. 또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약에서의 삼중직, 이스라엘 삼중직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죠. 이 세 종류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세 가지 가장 유니크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제도입니다. 그 세 주체자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 목사들이 받은 직분이 뭐냐면 선지자적 직분이거든요. 물론 제사장직 직분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십시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갖다가요.
독특하게 목사라고 부르는지 이사야서에 나타난다. 목사라고. 목자, 목자. 선지자들을 목자로 부릅니다. 아주 특유합니다. 보통 선지서에서는 그냥 선지자는 선지자로 했는데 이사야서는요. 목사를 선지자로 바로 부릅니다. 목사, 목자. 양을 치는 자. 우리가 목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양한다. 교회 시험 목양치를 구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목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혼내는가 하면 이것이 어떻게 56장에 있거든요. 자, 56장의 마지막이겠네요. 목사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선지자들을 희한하게 여기만 목자로 불러요. 아주 우리한테 그냥 바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목사를요. 한 시대의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맹인이요. 은이 깎였다는 거예요. 은이 깎였다는 거예요. 무지하여. 성경도 모른다는 겁니다. 벙어리 개들이라. 그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의 망국적 정상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해주지 않고 왕에게 권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지한 개들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편하다 편하다 하고 안 망한다 안 망한다 하고 짓지 못하면 개가 못 짓는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잖아. 개의 역할이 뭡니까? 도둑놈들은 왕왕 짓어야 되는데 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 같은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뭐 선지자들이 경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꿈꾸는 자들이요. 흑 꿈꾸고 한다는 거. 흑 꿈꾸고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저네들이 영원히 대형교회 유지할 줄 알고 교회 잘 될 줄 알고 헌금이 펑펑 들을 줄 알고 흑꿈이나 꾸고 앉아가지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두 잠들어 있다. 이 개들은 정말 참 따끔하네요. 목사들 보고 개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탐욕이 심하면 매일 돈 밝힌다는 거예요. 돈. 맨날 돈 하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그들은 몰직한 목사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목사가 짓지 않고 그 사회에 대해서 선지적인 예견 견문하지 않고 다 잠들고 그냥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이런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지금 목사들이 술 취한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술 취한 자 같이 돼가지고는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그냥 부엉이 저절로 되고 그냥 구름같이 성도들이 모여 놀고 그냥. 그러니 그것이 독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취했다는 거예요. 현실에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현실이 무너지고 지금 만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눈앞에 와고 지금 실제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이 이 땅을 점령해야 됐다. 이방이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도 너희들은 짓지 않았다. 짓지 않고 내일 또 오늘같이 포도주가 크게 넘치리라. 헌금 계속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저기 지금 그럼 이 세 가지의 이 타락에 대한 것이요. 조금 신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거 길어지네요. 제가 너무 매력적 말이 많아서 길어집니다. 항상 말을 조리 있게 못하거든요. 말을 압축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제가 참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 제사장의 타락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타난 타락이냐면 레위기 제사장제가 어디 시행했으면 레위기 때도 행시했겠죠. 그러니까 왕하고 선지자는 언제 시행했으면 구해에서 사무엘이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붓고 다윗한테 기름 부어서 만드는 것이 왕정이거든요. 물론 그 앞에 신명기 때 모세가 왕정에 대해서 이미 예견되었죠. 왕정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근데 그것이 500년 후에나 실행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누가 만들어가면은 목사들이 누가 말하면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그리고 이것이 만들 때 벌써 선지자 신학교가 그때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때 기름 부어 내려올 때 선지자들이 되게 젊은 애들이 내려오면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 묘사되거든요. 이미 그때 사무엘이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을 갖다가 되게 양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방언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삼중직, 그때 그러므로 사무엘 시대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삼중직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열왕기에서 쭉 그냥 그 삼중직이 유지되면서 그 삼중직이 타락하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 또 뭡니까? 교회와 목사와 정치가, 왕들이, 대통령들이 부패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합니다. 그 망하는데, 이럴 때요. 제사장들이 망한다는 것은요, 어떤 형태로 망합니까? 망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에 나와, 사사기에 나오면 사사기. 사사기에서, 본래는 사사기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이 끝나자마자 사사기가 나올 때는, 그때 사사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음, 정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했는가 하면, 레위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거 가나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는가 하면은, 레위들이 다스리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에서 48개 성을 주고, 그 중에 도피성 6개 주고, 그걸 다스리라고 했더니, 그걸 안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는 왕이 없으되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느니라 할 때 그 왕은요, 하나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레위 족속이 자기 일들을 안 하는 바람에, 그의 임기응변으로 나타난 게 사사라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사사라는 제도를. 그래서 사사라는 제도는 어떤 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했던 제도가 아니고 하나의 그 과도기적 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사사가 실패하니까 또 이제는 왕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왕정으로.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레위기의 신정에서 왕정 또는 사사는 공화정이라고 할까요? 안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때 막 그 12부족의 그 장로들이 서로 이렇게 의논하고 하는 공화정이 나옵니다. 공화정이요. 신정, 공화정, 그리고 왕정, 민주정. 이것은요, 정치의 발달이 아니고 말하면 세속화의 과정입니다. 세속화. 근데 민주주의 제일 나쁜 거예요. 민주주의요. 민주주의 제일 나쁩니다. 왜? 모든 죄인들이 각자 한 표를 행하잖아요. 한 표. 모든 죄인들이 한 표씩 행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은사와 그리고 어떤 연륜과 경험에 필요 없이 무조건 18살 안 되면 한 표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거에 실패, 민주주의 실패가 나타나요. 그러니 문재인 같은 데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실패하거든요. 그 때문에 다수는 정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결정은 절대 정의가 아니거든요. 다수로서 실패한 역사적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틀러만 해도 9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김정은 95% 지지받잖아요. 100% 지지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치 체제가 성공합니까? 나날이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약된 인간들 하는 선택은요, 그것이 말하면 1 플러스 1이 소위 그 양적으로 일하는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1이 2라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 시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표를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이것은 어린애한테 잘못 쥐어준 칼처럼 그 시대에 해악을 끼치고 위험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저 모자라는 백성들이요. 그 표를 한 표씩 행사해가지고 이런 스스로의 자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요. 어떻게 해서 그런 자해 행위들이 이스라엘 같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 육성도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오미한 인도 불기둥 그런 기둥까지 보고 왔던 민족도 타락하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제2차적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얼마나 타락하기 싫습니까? 그럼 그중에서 그 목자들 아까 목자들이 실패했다 목사들이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개가 짖지도 않고 비유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쌍욕을 하신 겁니다. 목사들한테 앞에서 앉고 야 이 개자식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욕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실패했는가? 선지서 전체를 보면요. 목사들의 실패, 선지자들의 실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네 가지를 실패합니다. 네 가지를. 선지서 전체를 읽어보면 어떻게 실패하는가 하면요. 첫째, 우상숭배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예? 그럼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숭배가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이거든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요. 만모니즘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첫째 우상숭배. 우두머리, 우두머리. 무신론이라는 신앙, 무신론이라는 종교, 공산사회라는 유토피아라는 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종교가. 이것은 무슨 인문사회적으로는 뭐 이재민이 뭐 어떤 뭐 이데올로기를 했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우상이에요. 다 그런 거 쓸데없는. 우상 숭배가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70년 동안 이렇게 했던 모든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모든 기존의 기업들을 다 엉망진창 만들고 있는데 그걸 걔가 짓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걔가 그 야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안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서 전체가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들어주려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열왕기 때 뭡니까 에스라 나오고 뭐 나와서 난리를 쳤잖아요. 말씀 그때서 어디 가서 주스 오고 막 어디가 막 디저스 말씀 여기 있네. 그리고 그때 그 정도로 말씀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선제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들 이러지만은요. 당시 선지자들 구도가 어떻게 되는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번듯한 선지자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등록된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만 골라옵니다. 거의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문서를 쓴 선지자와 안 쓴 선지자. 문서 안 쓴 선지자는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만 골라서 그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고 나머지는 선지사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거든요. 수천 명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기록 안 됐는데 그 사람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서 뭐 우리가 열왕기 선지서 보면 이렇게 왜 뭐 엘리야하고 뭐 하나냐하고 대결하고 어? 아마샤하고 또그 아마샤하고 호세아하고 대결하고 아모스하고 대결하구나. 예? 아모스하고 뭐 아마샤하고 대결하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하고 막 참 선지자하고 대결합니다. 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하고 대결하잖아요. 선지자끼리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참 선지자는 소수란 말이에요. 유도수 목사 같은 분은 소수거든요. 소수가 한 명, 두 명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목사가 없어요. 없어요. 다 가짜 목사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안전하고 우상숭배,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짓지도 않고 말씀 제도 정하지 않고.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 뭘 지적하냐. 선지서에서 지적하는 게 팍스 포플리를 전했다는 겁니다. 팍스 포플리 신학적으로 라틴에서 말하면 팍스 포플리가 뭐냐. 포플리는 포플라 인기 있는 즉 민중 대중가는 팝송이잖아요. 팝 대중적인 것을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속화되는 거면요. 사람들 좋은 거 위로의 말만 전했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고 싸울 때마다 뭡니까? 아마시아하고 그 호세하고 그 누굽니까? 그 뭐지? 아모스하고 싸울 때 또는 예레미야하고 하나냐하고 싸울 때 뭡니까? 한쪽 거짓 선지자는 항상 위로의 말을 전해요. 평화의 말을 전하고 안녕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하고 구조 뭐 좋은 말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참선자들은 경고하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계속 꾸짖거든요. 계속 싸웁니다. 근데 누가 입니까?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이기고 참 선지자들이 막 골라먹고 또 그러고 참 모든 선지자들이요 다 그 시대에 핍박받았습니다. 예. 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왕들이 듣기 싫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인형이 말하는 온순한 교회 이거예요. 인형이 말하는 온순한 교회. 참 선지자는 인형이 말하는 극우 극렬분자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화평하고 위로 평화 이것만 전해요. 경고 안 해요. 안 합니다. 그것이 무슨 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축복 이것만 전해요. 이것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래 가지고는 이 참 선지자들이 마이너리티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머저리티입니다. 머저리티 다수라고 다수. 그렇게 하는데 그 때문에 이 폭스 퍼플리 너희들은 그리고 이 목사들이요 자꾸 성도들 눈치 보는 거예요. 성도들 성 나갈까 봐 막. 그리고 막 선언이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죠. 세상에서 인정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목사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는 가짜교회예요. 가짜교회.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배척하고. 세상이 볼 때 교회가 훌륭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이. 훌륭한데 왜 안 들어옵니까? 그건 이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안 맞는 소리예요. 그게 잘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지만 안 맞는 소리입니다. 교회의 교리가 말씀이 선포하는 곳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 반작용으로요.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스데반 보세요.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니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걸 팍스 포플리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뭘 했나? 팍스 데이, 데어, 데이. 이거 신이야, 신, 하나님. 하나님의 팍스, 말씀. 또 팍스 포플리, 민중의 함성. 팍스 포플리, 팍스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걸 기준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어? 세상 기준에서. 정부에서 뭐, 독감 왔다. 예배 그만하라.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 우리 주일날 옮겨버리자. 옮기면 돼. 세상 편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뒷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의 기초가 아니고 세상의 편의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네 번째가 또 재밌어요. 네 번째가요. 공통적으로. 신학의 전언에 오면 이 선지성 금방 네 개지의 문제로 망했다는데 그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이렇게 세속화나 어떤 세속화죠.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정치에 대해서 예? 항상 하나의 말씀을 전하여 왕들을 거만하지 않은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 특성입니다. 저 뭐냐면요. 항상 친여적입니다. 목사들은 항상 친여적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들어오면 박정희한테 붙고 박근혜한테는 박근혜한테 붙고 예? 전두환 들어오면 전두환한테 붙고 문재인 들어오면 문재인한테 붙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화가 나는 것이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 하나님 기준인데 그럼 뭐가 하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역할이 뭐냐면요. 그 당시 왕에 대해서 번면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들이요. 근데 권면하지 않고 크게 같이 어울려서 짝짝꿍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맨날 조찬기도에 가고 조찬기도에 가고 조찬기도에. 여기 대인교회 목사 치고 조찬기도 안 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매일 조찬기도 가는 거. 하나님 그거 너 왜 가냐? 그놈 좀 혼내줘. 가서 뭐 너 지금 밥 먹게 생겼네. 그냥 삐져 있어야지. 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다 힘들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거짓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였지만 전부 다 죽여버리지 않았냐? 다 죽이지 않았냐 너희들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선지자는요 항상 그 정권에서 핍박받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항상 친정부적이 친정권적이다. 이게 공통점이다.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 항상 정부가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무슨 건면하고 거기에서 이런 잘못된 정권이 들어올 때는 격렬하게 싸우고 말이야. 선지자는 다 격렬하게 싸웠다고요. 격렬하게. 네? 온순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 무슨 교회 사랑하면서 묻잖아요. 네? 그게 왜 광화문에 왜 가느냐 뭐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 우상숭배, 그래서 무신론, 소위 사회주의가 지금 들어와서 이 나라가 지금 내일 모레 사회주의가 됩니다. 지금 두고 보세요. 조금 있으면 뭐, 이제 뭐 180석 돼가지고, 이제 뭐 광주 사태 뭐 입도 뻥긋 못하게 하고, 이제 곧 뭐 공수처 설치하고, 예? 이번에 부자한테 또 정시한답니다. 경제가 폭삭 망하니까요. 또 부자 정시한답니다. 또 부자들한테 돈 다 받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하나 뭡니까? 뭐 복지 정책의 자금을 갖다가 견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 세금을 걷는 건 좋은데 세금이 자꾸 그치면 세금이 돈 낼 소득이 돈이 없어졌을 때는 국민들이 세금 낼 돈이 한 번도 없으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그때 어떡할 겁니까? 그때 어떡한 줄 알아요? 돈을 찍어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찍어냅니다. 돈 없으면. 네, 유지는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정권이 무너지니까. 베네수엘라 그래서 계속 이 좌파 세력들이 유지합니다, 정권을요. 왜? 돈을 자꾸 찍어내면서 자꾸 물들거든요. 돈이 나오는 데가, 그 깜빡수 딱 할 때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때는 늦은 거예요. 아, 이거 전부 다 돈 찍어낸 거구나. 이 경제에서 자생적으로 우리가 소득에서 얻었던 정상적인 복지 자금이 아니구나. 그거보다 조금 다른 게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 발행. 지금 국채 발행 빚 막 하잖아요. 그 빚을 갖다가 담보로 해놓고 좀 돈을 막 끌어서는 겁니다, 돈. 쉽게 말하면 이것은 실물 실물과 금융의 이 일치, 예? 화폐와 이 산업 규모가 부딪혀야 되는 거죠. 왜? 산업 규모는 적은데 돈은 많거든요. 왜? 자꾸 빚을 내버렸거든요. 자기 실력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지금 100만 원 매에 50만씩 빚을 낸다고. 국채. 계속 150만 원을 유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이제는 다 짊어집니다. 다 짊어졌는데 그들은 지금요 20대, 30대, 40대 그거 짊어질 시간 없어요. 올 가을만 되면요. 그들 전부 실업자 다 됩니다. 우리나라 실업자 500만 시대 옵니다. 그것도 실물 경제 실업자가 맞지 총체적으로 다 쳐버리면 1000만 넘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요, 목사가 경제도 공부하고 이거 사회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그 사회 경종을 울려내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데, 그리고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갖다가 우리가 이사야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뭐 300년, 200년 이상을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설득합니다. 너희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한번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하나 둘셋 셋 하면 끝이야. 뭐 둘반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연장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렇게 패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그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신교의 부패와 타락은요, 천년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저지르던 부패와 타락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목자들이 아까 타락이 말이죠. 레위기 제사장의 타락은 사사기적 타락이고, 이 목사들의 타락은 열왕기적 타락이거든요. 사사기적 타락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는 음란입니다. 음란. 왜? 레위 제사장이 첩을 가져왔잖아요. 음란. 두 번째 목자의 타락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 뭐 돈 횡령하고 막 그 헌금 횡령하고 하는 거. 왜냐면 그 미가의 그 왜 집에 가서 그 돈 받고 그 우상숭배 하잖아요. 레위기, 사사기 보면은. 그 목사들이 그렇게 타요. 그것이 지금까지 말하면 문재인 정권 이전에서 일어났던 목사들의 타락의 전형이었습니다. 목사들이 말해요. 가늠하고 바람 피우고 돈 밝히고 막 이런 거. 그러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전형적 타락은 열왕기적 타락의 대표로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념에 무관하고 우상숭배 무관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무관하고 그리고 이 정권에서 침묵하고 동조한단 말이에요. 동조한단 말이에요. 전 대형 목사들이 어느 누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말려요. 그거 왜 나가냐고. 다 말리잖아요. 나갈 사람만 나가라는 동. 이런 소극적으로 그냥 그 말은요. 나는 못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왜냐? 그 감각이 없거든요. 동조하거든요. 동조하거든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악의 세력인가를 전혀 몰랐던 거죠. 이게 이사야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사야가 주는 이세를 보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말이 길어졌어요. 아주 억측적으로 아나운서처럼 탁탁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